종암성서침례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예배 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좀 더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칙대로 2m 떨어져 앉되 가족들은 함께 앉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중2층, 주일학교실, 식당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 전체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올해는 성경 읽기와 이삭 죽기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구역장님들,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은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독을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한 도전에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광고입니다. 박상용 안수집사님과 미디어팀의 도움으로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정상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자, 유학생 광고입니다. 군 복무 중인 길경찬, 이준형, 김관호, 설승훈 형제, 그리고 유학생 한덕규, 김동건 형제를 기억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광고입니다. 박기호 집사님, 유승택 집사님, 한정일 모치님, 남정화 자매님, 박숙자 모치님, 신양순 자매님, 저항력이 약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남성교회 구역장들은 모임을 계속하였습니다. 여성교회 구역장 모임은 28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시작하겠으며 당분간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후 11조와 11개 개척교회와 21곳의 선교사님들,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기관들을 위하여 온라인 헌금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필요를 위해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몸된 교회 함께함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필요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점심시간에 박교 집사님을 설렁탕 집에서 만났습니다. 한군희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는데 장인께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도와주느라고 함께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장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제 아내와 전도사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박교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주의를 계속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한 최근에 이제 건강이 어떤지 관심이 있어서 그 만남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주의를 계속 걷는 이유는 뇌에서 그렇게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한군희 목사님이 이제 장인과 함께 밖에 나가서 걷게 되었을 때 고경옥 자매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경옥 자매님은 간병하느라고 그동안 2개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또한 의사가 곧 나을 것 같이로 말씀하였기에 남편에게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본인이 탈진되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간병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간병에게 맡기고 집에 와서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제 드셔도 입맛을 잃게 되어 먹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아가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하게 되었고 또한 2개월 동안 뭔가 남편을 도우면 빨리 회복되리라는 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남편을 돕다가 오히려 본인이 지쳐서 탈진이 되셨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간병으로 인하여 2달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들과 또한 자매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몇 분들이 함께 며칠 같이 교제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예배에 새벽과 또한 주일날 참석하면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의 날 수요일 저녁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어진 환경은 독이 아니고 밥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매님들의 격려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교 집사님 부부가 빠른 시간에 육체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그 열심, 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질투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열심, 열정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단어, 소욕,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 욕정, 격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욕, 열정이 악한 육체와 함께하면 악한 것이 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열정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와 또한 제러스하라고 하는 뉴질랜드 할 때 질이 제러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열정, 열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랜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합성어로 인해서 뉴질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뉴질랜드에 있는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로운 열정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열정의 땅에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를 보니까 221만 868명이고 사망자가 15만 4265명이며 215개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18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거리뛰기 예배를 드린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그런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바울의 열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이와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특심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나의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썼던 사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자신을 자랑처럼 보였던 것은 대적하는 자들이 하도 거짓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도 부득불 자랑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랑한다는 그 단어의 헬라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자랑하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으로 카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때요, 우리가 정말 자랑을 하되 기뻐하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열심은 질투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2계명에서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했던 영적 아버지로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이 헛될까 봐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떠나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거짓 영을 가르칠 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떠한 규례나 전통이나 율법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도와줘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에서 가르친 교훈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천지에 몰려든 사람이 거의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14만 4천만 명이 넘으니까 시험을 치러가지고 13만 4천 명까지 합격해서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 대해서는 일반 통합총회에서도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들이 이단이라고 1995년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종교 이단 연구소 소장으로 알려진 고 탕명환 소장님도 일찍이 이단이라고 했고, 그의 아들 탁지원 소장님도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만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고 찾아 생명을 얻게 하며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열심히 증거하여 잘못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영,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마음이 열심히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짓 사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후 거짓 사도가 침투한 것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33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영을 받았으며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게 해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잘 중매하는 역할이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부패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 중에 거짓 사도에 의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단들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예수, 옳은 영, 옳은 복음을 주의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시험 들기 전에 믿음에서 주님을 멀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의 열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엘리야는 아방이 통치하던 어두운 역사의 혜성같이 등장하는 선지자였습니다. 540m나 되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왕기사 19장을 보면 이런 엘리야, 영웅인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엘리야는 그 순간 두려움이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는 한순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피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도망하게 되었고 그곳에
사안을 머물게 하고 본인은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지난 후에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광야까지 약 193km를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193km라는 것은 꽤 그 당시에는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자기를 쫓아올까 봐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의 불안은 역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를 하룻길 지나 로렘 나무로 숨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조상보다 나는 못난 인간이니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죽을 만큼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되었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속히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엘리야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첫째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렘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뭐 했다 그랬어요?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 뜻은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어루만진 것이 아니고 이제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자는 엘리야를 보면서 천사가 계속 쓰다듬었어요. 만져주었어요. 힘을 얻으라고 그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만져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떡과 물을 그 옆에다가 두고 떠나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친 육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신 후에 또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또 보내서 참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지쳐서 탈진 상태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한 후에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뭔지 아시겠죠? 지친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350km 거리, 적은 거리가 아니죠. 350km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피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지친 몸을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35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40일 동안 걷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아픔을 무조건 받아주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 위로와 격려로 힘을 더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삶이 힘들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빈곤하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 폭력이 폭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족은 많은 식구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오랜만에 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의 우애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때로 알코올로 인해서 가족끼리 폭력이 있는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그 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지 마음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했는데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도 이세벨 왕후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진한 사람들의 음성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어른이 어린이처럼 땡깡 부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탈진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크고 강한 바람 속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또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좀 뭔가 크고 강한 바람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 뭔가 힘을 얻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진이 일어나면 뭔가 힘을 얻을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불 같은 게 막 쏟아 부어지면 뭔가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또한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한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어느 날 소리 없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 용기 내라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음성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어루만짐이 아닐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겠다고 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간 걸어서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또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진 음성 속에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기운 내라 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할 때 네가 말한 것처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힘을 내서 전도도 하고 영혼들을 돕고 또한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은사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며 우리 주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첫사랑이 회복되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며 은사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아닌가요? 전에 가졌던 믿음이 회복될 때가 아닌가요?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가 아닌가요? 각자의 은사대로 더 열심히 섬길 때가 아닌가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부르짖기보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속히 아버지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